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4절 정도밖에 되니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좀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높은 곳으로 다니기. 높은 곳으로 다니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말씀보다는 찬양, 노래가 더 유명한 곡이긴 합니다. 아마 교회 좀 다니셨다는 분들은 한두 번씩 이상 꼭 들어보셨을 거고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같이 막 아이들하고 율동하면서 했던 찬양이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아주 기쁜 노래, 아주 기쁜 찬양. 우리 예꿈 아이들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예요. 제일 율동이 신나고 막 논밭에 식물이 뭐 양떼가 없으며 막 이러면서 막 기쁘게 노래하는 이 기쁨의 노래 고백이 바로 이 곡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찬양을 처음 이렇게 불렀을 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 즐거움이 생겼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오노스는 기도와 노래를 표현하는 어떤 단어인데요. 시기오노스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둘 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냥 노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이고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빠른 비트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모든 이 노래들이 비트가 빨라요.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비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쳐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노래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기쁜 노래예요. 자,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어때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좀 기쁘고 즐거운 상황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더 그랬을 거예요. 요즘은 뭐 논밭에 식물이 없고 과일이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게 모든 내 먹을 거에 다였다고요.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다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쳐도 그쳤고 양도 그쳤고 송아지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건 여러분 원래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외양간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는 있었던 거예요. 소가 있었던 소가 없어졌어요. 양도 없어요. 논밭이 있다는 건 먹을 뭐 벼나
밭에서 나오는 식물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논밭이 식물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없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심지어 시기온인 아주 빠른 비트로 막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거든요. 그 노래로 막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없고 없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 하박국 전체를 다 공부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길게 안 하고 하박국이 되게 짧습니다. 짧은데 하박국의 내용은 이러한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자, 하박국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죄악이 가득합니다. 패역함이 있어요. 겁탈, 강포. 겁탈 이 시대로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강간. 강포를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폭력. 힘세다고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죄가 이렇게 만연한데 왜 보고만 계시나요?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있는데 악인이 둘러서 싹 쳐버렸어요. 그만큼 의인은 한 명밖에 없고 악인이 너무 많아서 이 악인을 둘러 진쳐버려가지고 정의가 굽어진다. 정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의로움, 옳음이, 바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죄악이 왜 가득합니까? 왜 이걸 내가 보게 하십니까? 심지어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냥 죄가 많을 거다가 아니라 내 눈에 그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죄가 없습니까? 이 시대는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눈에 죄가 보이지 않나요? 가끔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들리십니까? 정말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도. 최근 들어 뭐 어금니 누구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 사건 잘 하도 해서 어금니 아빠인가 뭐 누구 방송에 몇 번이나 나와서 감동을 주고 막 그런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말종도 그런 인간 말종이 없더라고요. 악함이 가득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확인한 바는 없지만 들어본 소문입니다. 여러분, 요 조그만 신도시 청북당에도 이렇게 악한 곳이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노래만 부르지 않고 아주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조그만 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서는 게 보이나요? 아니면 악한 게 보이나요? 강포와 악함, 정의가 올바로 행해지지 않음, 음란함, 죄악. 하박국이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왜 이런 죄악을 보게 하세요? 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왜 옳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6절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원래는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점점 강대해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며 다닐 거라는 거죠.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 아주 강력한 민족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뭘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멸망시킬 거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점령할 거다. 이 죄악이 가득 찬 유다라는 나라, 그 갈대아인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하박국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응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따졌던 게 아닌데, 맞아, 니들이 정의를 굽게 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 이 나라 바벨론 사람들 일으켜서 너희들 멸망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이야기에 하박국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는데 하나님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바벨론 사람도 악한데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 일이 하나님 과연 옳습니까? 그래서 17절 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게 옳은가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예? 옳으니까 17절에 보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우리가 비록 악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할지는 몰라도 더 악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게 이걸 내가 바랬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응답하세요.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예, 너를 억누를 자가 일어나고 너를 괴롭힐 자가 깨어나겠다.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으면 여기 이 너가 누굴까? 너를 억누를 자가 깨어나고 너를 짓누를 자가 일어나겠다. 이게 너가 누굴까요? 아까 아침에 1부 예배 때도 성도들 몇 분이 오셨거든요. 우리 박정미 자매, 우리 강인혜 집사님 다 1부 예배 때 오셨는데, 한 분은 정답을 말하고 한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너는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 막 모든 성들을 막 점령하고 다닐 거고 너희도 점령할 거다. 그런데 하박국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이 합당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은 이거예요. 그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바벨론도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더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 3장이에요. 그 끝에 나온 노래가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라는 이야기죠. 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는 그 노래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한때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했던 말씀이에요. 자,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흥입니다. 부흥. 게다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라는 단어라면 정말 목사님들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들 단어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 말씀을 가지고 표를 삼는 교회를 봤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막 플랜카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들은 주의 소문,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주의 소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주의 일, 그 부흥케 하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라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표현인데, 즉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라는 고백이 이 기도인 거예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 주의 일이 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표어로 쓰면 큰일 납니다. 이 표어로 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거고, 그 죄 때문에 바벨론도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의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께 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바벨론이 올라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멸망시킬 곳에 있는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창자가 흔들렸다고 얘기해요. 창자가 흔들렸다고. 무섭겠죠? 왜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요 정말 피가 튀고 막 그런 전쟁이 옛날 전쟁입니다. 자녀들이고 부인들이고 할 것 없이 너희가 멸망당할 거고 내가 그 전쟁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라고, 심지어 수년 내에 내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입장에서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힐 그 환난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이렇게, 내 썩은 것이 내 뼈에 있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뼈가 썩을 것 같다는 거죠. 그만큼 막 온몸이 떨리고 무섭고, 그 와중에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떨림 속에 그 처소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여러분, 뭐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명령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려서 하늘이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은 철처럼 돼버리고 양들도 애를 낳지 않고 없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황폐해질, 겉들을 두려워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실은 춤추면서 노래할 노래가 아닙니다. 원래는. 만약에 이 절이 없었다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없고 하다가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냐고요?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없대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대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건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목사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날 거라고 이야기했고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없고 저주 위에 저주가 내린 것처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해답을 어디서 이상한 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어디선가 봤던 뭐 그것에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힘든 일을 경험해요.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여자가 위로하죠. 괜찮아? 난 괜찮은데 왜 그래? 괜찮아? 남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난 너만 있으면 돼.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른 게 다 있어도요, 그 사람 없으면 이 세상은 끝인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없어도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거, 혹시 그런 열정적인 사랑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해봤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해봤다. 네. 여러분,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 안에도 너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 질문할 정도로 없고 없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난 기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런 어떤 이 하박국 전체의 흐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킨다 그러셨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안달한다고 안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발버둥 친다고 그게 안 되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뭘 어쩌겠어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매 안 주시면 우리에게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간절해지는 순간들이 몇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자녀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정말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그 아픔을 다 아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갖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자, 그런데 하박국이 기도한 아까 2절의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말을 덧붙이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진노가 내게 부어질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심지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나님,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심판하심도 주의 손에 있지만 구원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진노 중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긍휼하심을 내가 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에 띄워드리진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건 바벨론을 향한 얘기인데 바벨론이 망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망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 참혹한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의 끈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18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뭐라고요? 나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기뻐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내가 이 답답하고 어둡고 삭막한 상황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의지하는 건 뭔가요? 아까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저한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 진건이하고 진혁이가 정말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수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게 큰 기쁨 되지 않아요? 큰 기쁨 되어지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지고.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 그렇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내 자녀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근심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근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 결혼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아요? 전 없어요. 그럴 때 항상 기뻐요. 세상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짧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주긴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지나가면서 복권 하나 긁었는데 1,000만 원 당첨됐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안 기뻐요? 택도 없어요. 한 1억 기뻐야 돼요? 3억 돼야 돼요? 200억 돼야 돼요?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이렇게 대출 받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하나,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 집에 계약하고 이사해서 들어가서 저녁에 잘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야, 이 집 드디어 우리 집이다. 이제 이사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행복해요.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뭐 그 다음 날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달까지는 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1년 내내 그 집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1년 내내 그 집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짧아요. 잠깐은 기쁨을 주지만 그 잠깐 주는 기쁨이 오히려 슬픔이 돼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영원한 곳에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쁨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욥기에 보면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막 자랑해요. 마귀한테. 마귀가 올라오는데 너 욥 봤니? 그렇게 멋있는 사람, 나를 그렇게 섬기는, 나를 사랑하는 욥 봤니? 내가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와, 너무너무 좋아. 그때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시는군요. 하나님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많은 것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 무화과 나무 열매도 주고 논밭의 식물도 주고 양도 주고 송아지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그거 빼앗아 가보세요. 하나님 싫어할걸요. 하나님이 착각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감히 하나님이 일개 피조물인 마귀에게 내기를 겁니다. 난 욥을 믿는다. 걷어가봐. 네가 다 빼어서 가봐. 그래도 욥은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 믿음 생활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요구 안 할게요. 믿음 생활 나름대로 오래 했다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얘기할 것 같아요. 쟤는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쟤는 나를 기뻐해, 나를 의뢰해, 나를 신뢰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거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거야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들,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뭐 다른 건 하나도 안 기뻐하고 하나님만 좋아한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혹여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겨낼 겁니다. 기쁨과 행복함으로 그 삶을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슴과 같게 해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높은 곳으로 다니기예요. 나에게 주 여호와가 주님만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사슴과 같이 돼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어지는, 그게 뭘까요? 그 높은 곳을 다닌다는 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다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슴들이 어떤 사슴이냐면, 원래 사슴은요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꼭 잡아먹는 게 사슴 같은 거 잡아먹어요. 가젤 잡아먹고 맨날 그렇게 뛰어다니는 애들 잡아먹어요. 네? 사자가 막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고 그 골짜기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슴에게 다리에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슴이 도저히 사람도 못 올라갈 것 같은 돌산 꼭대기를 사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낭떠러지 중간중간에 사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핸드폰 뒤져보세요. 도저히 사자가, 맹수가 나를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사슴을 못 쫓아 올라가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믿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것 같은 심장을 떨리게 하는 두려움도 많고요.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이 땅의 경제 논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뭐 어떻게 돈 많이 벌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국강식 서로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죄의 골짜기 이 깊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위로 다니게 하신다는, 위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나를 물어뜯으려고 했던 사자를, 이리를, 그 맹수를 비웃으며 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높은 뜻을 가지고 품게 하시고 높은 곳에 그 신선한 공기 맡으며 당당하게 그곳에 서게 하시는 것.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이 땅에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없고 양이 있고 없고 식물이 있고 없고에 일희일비하며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는 자들 되어지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높은 데로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아까 찬양 불렀던 찬양 한 곡을 다시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부르던 옛날 부흥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 아시는 분들 있고 또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사는 이래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도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 하박국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 한 번 더 주님만이
삶에 무언가 공고한 것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가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없게도 하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다시 생겼지만 다시 양이 없게도 하시고, 논밭에 식물이 없게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곤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주님만이 내 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조용히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실망당할 그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구원은요 삶의 구원입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질 구원들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오니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셔서 내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높은 곳으로 다니는 우리가 되어지게 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짧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